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하신 그대로 이 시간 주님의 성호를 높이며 찬송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신 말씀대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무더위와 많은 비로 저희들 가운데 많은 상처가 있지만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것들로 핑계를 삼으며 주님께 드려야 할 헌신과 예배를 등한시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많고 적음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한 또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의 영혼육이 소성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저희들이 잘못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더러움과 추악함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없이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주님 아버지를 되어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나무어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일이라 주간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말씀 있기를 힘쓰고 묵상하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지만 분주하고 바쁜 일상들로 때때로 그리스도인이란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함에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배를 통해 연약한 저희 믿음이 굳건히 회복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더위 속에서도 영과 육이 강건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는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셔서 어떠한 사역보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수혜로 경제적인 많은 손실과 하루아침에 삶틀을 잊어버리고 슬픔을 당하신 분들의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잘 지켜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얼음 앞에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정부가 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이 속히 안정되어 편안한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일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세상 근심 걱정 사라지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저희 나라에 많은 비가 내려서 참 무거운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땅, 우리나라 가운데 임하여서 피해를 받은 모든 분들을 위로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 힘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 후 6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에 전해 보면 25절에서 37절까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요. 이 율법학자가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요, 예수님이 그럼 그대로 가서 행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의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가르침이 나온 것이 37절까지 말씀이겠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주석가들은 오늘 본문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또 마음의 찔림을 얻는다면 그 마음의 찔림 그대로 우리가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첫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자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는 것은요,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생각만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그래 이게 좋은 거지 라는 그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다면 내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어떠한 것이든 나누어야 되고 희생해야 될 때 주저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아멘.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 여기에서 이름 마르는요 여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마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라비 나사로를 두고 있고 동생 마리아를 두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냥 지나쳐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환대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것이 과거에는 쉬웠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우리 집에 방문한다 그러면 굉장히 꺼리껴지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조차도 나의 집에 오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이라서 어렵고 과거라서 쉬운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나그네를 환대하고 대접하도록 하는 그러한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당시에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영접한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무리가 있었고요, 그들을 다 초청해서 대접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거부했다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부한 모습을 알면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대했다면 정말로 큰 일을 행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단순히 우리 예수님 너무나도 사랑하지요, 예수님 그렇게 위대하신 분을 같이 함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이 정작 그 마을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고요, 미루고요, 나는 내 가정에 누가 와서 불편하게 하는 것은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냐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 같이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에 있어서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우리의 생각이라면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녁에 한 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기도하면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직전에 물을 벌컥벌컥 많이 마시고 배고프지 않게 해서 자는데, 이게 꼭 그렇게 되면은요 밤새 꿈을 꿉니다. 화장실 가는 꿈을 꿔요. 꿈 중에 어디를 가도 화장실을 계속 들려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분명히 화장실을 갔는데 또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꿈에서 나는 왜 이렇게 계속 화장실만 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새벽에 깨면은요 정말 화장실에 급하게 뛰어가서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볼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요, 꿈만 꾸고요, 내가 아무리 화장실에 갔다 왔다라고 뇌를 속이려고 해도 실제로 화장실에 갔다 오지 않으면 시원합니까? 시원하지 않습니까? 시원하지 않죠. 화장실을 갔다 와야 시원한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실천과 행동과 내 것을 포기하고 내어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함이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갈릴리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을 해요. 그렇게 3번이나 묻고 답하는 것을 그렇게 반복하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은요, 베드로에게 내가 말로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위해서 이 사람들보다 더 헌신할 수 있느냐, 더 희생할 수 있느냐, 네 것을 드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렇게 헌신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맡겨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구원을 확증해 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요,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까워하지 않고 내 안에서 실천되는, 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실천되는 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그냥 말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초대교회에서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들은요,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을 십시일반 다 협력해서 행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요, 마음으로 상처를 받고요, 마음으로 힘들어하고요,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힘들게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해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던 그 까닭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생명, 그 사랑을 충만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하나님께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이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예배의 자리 나온 것만 해도 정말 기적적인 일이야. 물론 그렇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현장 예배 드린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만 해도요, 기라성 같은 목사님의 설교가 즐비하고요, 정말 우리 교회보다 더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 꽉꽉 차서 좋은 음악에 좋은 시설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영상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러한 유혹들 다 물리치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 정말 위대한 사랑의 실천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한계를 내가 정하고 나는 예배 한 번만 드렸으면 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내 모든 죄를 간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례하는 나의 사랑이냐라는 겁니다. 내 사랑 그렇게 째째한 사랑 만들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께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실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오늘날 우리 부천상동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최근에 관리하시던 직원분이 사임하시는 바람에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요, 운행도 해야 되고요, 새벽에 정말 그 이른 시간에 우리 부목사님이 운행을 하시는데 3시 반에 출발하셔야 돼요. 3시 반에 출발하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매일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누군가는 하겠지, 나는 안 해도 되겠지, 누군가 희생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요, 결국엔 교회 안에서 피로감으로 나타나서 모두 다 안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요, 정말 잘 되는 집은 어떻습니까? 내가 해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는 운행을 해보겠다, 교회 청소가 필요하면 내가 되는 시간에 밤 늦게라도 와서 정말 휴지라도 하나 줍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각오, 그러한 행동 하나가요, 온 교우들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그렇게 실천하고요, 그 사실이 알려져서 우리가 모두 다 한 사람씩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아끼며 목사님들이 하면 되지 라고 그렇게 그냥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를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가 되고 자원하면서 희생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시해 버리면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한 가지는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해주신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담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행동함으로 내 것을 들여서 그렇게 나타나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라는 거예요. 자꾸 합해져서 더 풍성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39절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마르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실제로 예수님 한 분만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이 사실 녹록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는요, 자신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이 일을 위해서 동생 마리아가 자신을 마땅히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지요. 마르다가 하는 행동, 그 행위, 그리고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않겠다라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행동, 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느 한 가지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삶 가운데서 내 삶만 중요하고 내가 하는 것만 중요하고 내 것만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마음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것만 중요하다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내 것만 주장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말렉과의 첫 전투가 있습니다. 이 첫 전투를 할 때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나가서 아말렉 군대와 전투를 실전에서 치르게 돼요. 그런데 이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전장이 보이는 곳을 보면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고요, 아론과 훌이 보니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한쪽에서 팔을 들어서 해가 지기까지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팔을 들고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해가 지는 것도 미뤄가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는데요, 이때 중요한 사실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아말렉이란 사람 그 군대를 물리쳤기 때문에 우리만 잘했다라고, 우리만 공로가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모세와 아론과 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도 중요하고요, 그 기도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도 중요했다라는 그 말씀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느 것 하나도 필요 없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나만 중요하고요, 나만 대접받길 원하고요, 내가 하는 것만 알아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는 봉사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더하기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간에 내가 하는 것만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다 함께함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제가 시설병으로 가서 몸 쓰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밖에 가서 삽질도 하고요, 풀도 베고요, 여러 가지 몸을 쓰다 보니까요,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시원한 선풍기 앞에서, 에어컨 앞에서 일을 하는 행정특기병들을 부러워했던 거예요. 야, 저들은 무슨 빽이 있어서 저렇게 행복할까 늘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 날 제가 병장이 돼서요, 그걸 몰랐는데 제 선임 병장이 매일 아침에 두통약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요, 물어봤어요. 병장님, 왜 매일 이렇게 두통약을 드세요? 라고 말씀을 물어봤더니요, 그 병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행정 업무를 하는 일이 너무나도 골치가 아파서 두통약을 입영 때부터 먹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일 아침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공군을 나왔는데요, 30개월 근무거든요. 30개월을 내내 두통약을 매일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그 장교나 하사관들이 그들을 스트레스 주는 일들, 막 여러 가지 업무에서 치는 부분들, 또 선임 병사들에 의해서 받는 스트레스들, 몸이 편하다고 해서 전혀 편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머리 아프지 않고 몸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함을 고백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만 제일 힘들어 보이죠. 내가 하는 일만 중요해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요, 모두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인정되는 모든 이들의 그러한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그렇게 행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은퇴하신 분들이요, 토요일마다 나와서 오전에 교회 청소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분들이요, 누가 봐달라고, 누가 알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원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요, 정말 그렇게 하는 헌신들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나의 헌신이, 나의 봉사가 내 것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십시일반으로 협력해서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하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라 하는 거예요. 즉 사랑은 결국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요, 결국에는 이 세상의 것들과 혼동되어져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마르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마르다가 예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이 속한 세상의 삶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여놓고 음식 한 가지만 내놓으면 나를 얼마나 비난할까? 저게 뭐냐? 음식 맛이 무엇이냐? 이럴 거면 왜 불렀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기 싫었던 거예요. 자신은요, 세상에서 그러한 눈치 받기 싫었고요, 세상을 의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마르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세상 의식하지 말고 나 한 사람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요,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뜻과 힘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리아 의식하지 말고, 제자들 의식하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의식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도 2번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 부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 내가 이제 다 구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명심하라고 말씀하실 때 시몬아 시몬아 라고 2번을 연거푸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똑같이 이렇게 부르고 계셔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다른 데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나는 그렇게 인색한 사람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알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음식 한 가지만이라도 정성을 다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를 비난하지 않아, 너를 책망하지 않을 거야, 너를 사랑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의식해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면서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만 의식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하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짓거리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타난다면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가겠다라는 그러한 사랑 속에서 나아가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부임한 지 2년째 되는 해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아직까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도 행사를 제가 진행하지 않고 올해표 말씀으로 기초를 놓는 교회, 내년에도 기도로 기둥을 세우는 교회라고 하면서 전도는 3년째 되는 해에서야 전도와 선교로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려고 하는 이유, 제가 속한 교회들에서 많이 바라온 모습들이요,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몇 명을 전도했느니, 누가 몇 명을 데려왔느니, 어떤 분은요 심지어 노인정에 가서 돈 5만 원씩 드릴 테니까 가십시오라고 해서 차를 태우고 데려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입니까? 나를 위해서 한 일입니까?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전도 많이 했다고 칭찬받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내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한 명을 전도하더라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영원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 영원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하는 그러한 정성을 다해서 한 명을 전도했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약속을 어기고 그 당시에는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요, 그렇게 정성을 들였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람, 세상을 의식하고 세상에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내가 세상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사랑,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께서는 마르다의 섬김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실천하는 사랑,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의 사랑을 인정해주고 서로 하나 되고 더해 가는 그러한 사랑,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한 가지를 위해 나아가는 사랑, 그 사랑 가운데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천상동교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도 못하고 분주하게 저희들의 삶에만 매달려 있었던 것 고백합니다. 마르다와 같은 마음이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희들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여서 저희들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이 실천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며칠간 많은 비로 생명을 잃고 생업이 무너졌으며 그 삶이 길거리로 내앉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과 상처의 자리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많은 비로 입은 피해들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리에 빠진 분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괜찮다고, 우리만 안전하면 된다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희생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먼저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를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대신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받은 은혜를 저희들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 손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하게 복을 내려 주시어서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 번성하고 안전한 나라, 안전한 가정 그리고 안전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 능히 보호하시고 나에게 그를 아래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며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해 주심이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와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가 속한 부천시와 대한민국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위해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시간에 1년에 한 번이라도 하실 수 있다면 남녀를 노소를 상관없이 그 운전면허증은 있어야 되죠. 일정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라도 그 봉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무실에 꼭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봉사를 진행할 것인지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양육반 수강생 모집 중에 있고요. 오늘까지만 모집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잘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 중에 아동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5일 화요일 낮 12시에 우리 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 포함해서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우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 어르신들도 있으시면 연락해 주셔서 다 나와서 함께 기쁨을 나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선교회 재직위원회 원래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있고요. 정기당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라고 교제 인사 나누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